오늘 또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번 한 주간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은 시간이었는데, 특별한 그 은혜는 은사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 깊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하면 특별한 어떤 능력이나 기적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은사라고 하는 이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도 제가 생각했던 그 사고의 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다시 한번 이 은사와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사보다 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23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모든 은사가 있어도 영생의 기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이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은혜는 어디에서 온 거라고요? 카리스, 사랑이죠. 그 사랑, 영생의 기쁨이 없는 은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사랑은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는 사랑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사 말고도 훨씬 더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은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이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사를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어떻게 해야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려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기 앞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신 이 다양한 은사들은요,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먼저 사랑의 은사를 받은 자는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어요? 오늘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려면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을 하지 않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거짓은 정말로 순간순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얀 거짓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힘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은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일을 시켜놓고 자기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스리는 사람이 더 부지런하게 살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스리는 사람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와 그게 이제 은사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다스리는 사람은 더 부지런해야 돼요. 자, 구제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실함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도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실함이 우리의 태도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도 적당히가 아니라 우리가 힘 닿는 대로 힘쓰라고 되어 있는 힘쓰라. 이게 같은 다 의미가 이 안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그 일이 축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게 섬기다 보면 사람들을 자꾸 우리가 그 뭔가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받는 사람들을 자꾸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에이그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그냥 행동만 섬기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이거 해보신 분들은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다. 우리도 모르게 찾아오는 마음이 있잖아요.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우월감이 있어요. 구제하는 사람들,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들 다 이 안에는 우월감이 있어요. 은사를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다 보면 지칩니다. 구제 봉사하는 일을 하다 보면 지쳐요. 아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아 나는 누구고 나는 무엇이냐? 여기는 어디야? 이게 기쁨이 안 되고 이거 언제까지 즐거움으로. 우리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이 기뻐야 돼요. 가르치는 일이 기뻐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도리어 내가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가 선생님인데가 아니라 도리어 나든 대처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아는 것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설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그 느낍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은혜의 깊이가 제 인간의 이 새치 혓바닥으로, 죄송합니다 좀 표현이 거칠지만 인간의 새치 혓바닥으로 다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말로 설명은 하지만 설명이 안 돼요. 그게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요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 말의 의미가 뭐냐, 말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지만 내가 그걸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은 아노니 내가 너희 동역자로 세워주겠다. 이 가르치는 자는요, 이 가르치는 것 은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려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야 돼요. 이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먼저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거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다 사용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양한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몇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자격이 없는 우리 모두에게, 왜냐하면 자격이 없거든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모든 자격이 없는 자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난 무슨 은사가 있지?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뭐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약한 자들에게도 은혜가 돌아가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가 있습니다.